전 세계 기독교 성지 순례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비아 돌로로사가 뭐냐? 라틴 말로 비아는 길이라는 의미고요. 돌로로사라는 말은 슬픔, 고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비아 돌로로사를 합치면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골고다 십자가지로 가시죠. 그 골고다까지 가시는 그 길,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네 사람 요셉에 의해서 십자가에 내려서 장사 지내는 그곳까지의 그 길을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면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따라 갑니다. 그래서 1지점, 첫 번째는 이 브라이도리온,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은 이 예루살렘의 빌라도 로마 병서의 주둔지 사령관 막사, 그걸 관정이라고 소개하는데 그곳에서 재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내려오셔서 장사 지낸 곳까지, 지금은 성묘교회라고 해가지고요 1지점에서부터 9지점까지는 그 길을 의미하고요 10지점에서 14지점까지는 전체 14지점 중요한 순간순간을 의미하고 있는데 마지막 14지점은 성묘교회, 10번째부터 14번째는 성묘교회에 위치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정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던 길이냐, 역사적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14세기에 프란체스카 수도에 의해서 그 지점을 1지점부터 14지점까지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꼭 예수님이 그 길이냐, 지금 그 길이, 물론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가면 초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그 도시가 이제 모하мет에 의해서 아랍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고 다시 십자군에 의해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오스만 투르키에 의해서 투르크족에 의해서 다시 지어지고, 그래서 이 지점이 여러 길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그 길이 그 길이냐, 그건 뭐 말할 수 없지만 여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그 길을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바로 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길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아 돌로사의 길을 가셨는가? 말 그대로 고통의 길,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는가?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무도한 1세기 당시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가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마가는 처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그리고 힘 있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실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병든 자가 치료받고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영광스럽게 메시아로 예수님이 입성하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너무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불쌍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처음 1장의 시작의 출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마가복음 마지막 지금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여지는 영광스러운 능력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권세는 어디 가고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그의 몸 혼자도 가누지 못하고 십자가도 지지 못하여서 버거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 오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 가졌던 그 능력과 기적과 권세가 지금 사라진 것일까? 그래서 지금은 가장 초라한 불쌍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과 역사가 제한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아니면 사라진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넘기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을 휘둘러서 그의 귀를 떨어뜨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칼집을 도로 꽂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자, 마지막 십자가 바로 지시기 몇 시간 전에, 하루도 안 되죠, 그죠?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지금 내가 12영 되는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생각하느냐? 이 예수님 당시에 한 군단은요, 로마 병사의 기병과 마병, 기병, 마병, 마차와 말을 타는 사람과 보병을 합쳐서요 약 6,200명에서 6,700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2군단이 되면 적어도 한 7만 명 이상을 한꺼번에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처음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 되시는 분 되심을 소개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하나님의 능력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힘이 없는 모습으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가장 혹독한 죽음의 형벌인 죽음의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지 않을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마지막 왜 그렇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은 연약함과 조롱과 희롱과 멸시와 죽음을 당하셨는지 묵상하고, 왜 예수님은 고난의 길,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왜 가셨는가, 죽음의 길을 왜 가셨는가, 그 이유를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비아 돌로로사, 이 고난의 길,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을 가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느냐? 철저하게 예수님은 피동적으로 수동적인 모습으로
로마의 군대의 형벌과 그들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자, 오늘 17절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에 20절 시작. 예수께서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예수님은 빌라도의 십자가형의 결정으로 먼저 채찍에 맞으시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것,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에게는요, 먼저 채찍형을 치른다고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좀 오래된 영화지만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는 장면을 소개하는데, 채찍은요 일반 가죽끈이 아니라 가죽끈에 동물의 뼈나 쇠 조각을 박아요. 그래서 그걸 채찍을 칠 때마다 이 피부의 상피에부터 깊은 진피까지 그 피부에 깊숙이 박혀서 그것을 뜯어내요. 그래서 그 채찍에 맞음으로 그의 몸의 고통의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해서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죽임으로 말미암는 사형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으신 후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죠. 예수님을 비웃고 놀리고 제멋대로 가지고 놀아요. 어떻게 희롱하고 조롱합니까? 그건요, 왕놀이를 하는 거예요. 왕놀이. 왕을 상징하는 자색옷을 입히고 머리에 왕의 상징인 관을 가시로 관을 씌우고, 그리고 절하면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하는 인사라고 해요. 가이사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독일 1차, 2차 세계대전 히틀러에게 하이 히틀러 똑같은 거예요.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에게 평안을, 그런 인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 마치 로마 황제처럼 군인들은 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머리에 채찍을 맞고 그들이 입었던 허술한 자색옷을 입히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의 손에 갈대 호를 상징하는, 왕을 상징하는 호를 쥐게 하다가 다시 그 갈대 호를 들어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그리고 꿇어 절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반응하지 않아요. 이 조롱은 로마 군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지나가는 자들도 조롱해요. 자, 로마 군인들이 조롱해요. 또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지나가는 자들도 조롱해요. 바로 이어서 31절 32절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이와 같이 조롱하고 그리고 희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지금 힘이 없어서, 영광이 사라져서, 권능이 없어서 채찍에 맞으시고 군인들과 지나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과 희롱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중세 스콜라 신학자였던 안셀무스는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이 너무 크고 무거워 하나님은 그 죄를 벌하지 않고는 사람들을 향해 이제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너희를 구원받았다고 선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조롱과 희롱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이유는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희롱과 멸시를 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조롱과 희롱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의 능력과 권세로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거기서 죽음의 형벌의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건강하게 내려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희롱과 사람들의 멸시와 모욕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왜 당하셨느냐?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평화를 주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조롱과 희롱과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고난의 길, 슬픔의 길,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나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허물과 상함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조롱과 멸시의 길 비아돌로로사를 걸어가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조롱과 희롱과 고통을 당하신 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유대 청년의 죽음을 당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악을, 이 땅의 죄악을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생명 얻는 자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조롱과 멸시를 당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조롱과 희롱과 고통이 나를 위한 것임을 바로 알고 이 은혜 앞에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한 사람을 성경이 등장시켜요.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비아돌로로사, 지금도 이 14개 지점 가운데 중요 지점 첫 번째, 이 브라이도리온 관정이라고 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재판석, 이게 1지점이에요. 첫 번째 지점. 그리고 희롱당하시고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조롱당하신 로마 군사, 그 2지점. 3지점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시는데 5지점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5지점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난 것을 소개해요. 우리가 아는 십자가는 가로 세로의 십자가죠. 근데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는 가로 세로의 십자가 아니라 가로형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십자가를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가로형을 졌다. 그럼 세로는 십자가를 세우는 그곳에 놓고요, 가로형을 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 가로형을 치고 가시는데 이 가로형, 물론 그 가로형도 자기 몸보다 키보다 큰 무거운 그러한 십자가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남자들은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군대 훈련소 가고 훈련할 때 유격하면 봉체조 하죠. 봉체조. 봉체조가 뭐예요? 전봇대 같은 거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이게 길거든요. 근데 혼자 못 들어요. 그러니까 가로형을 그렇게 든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무게가
나가고 힘이 든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이 십자가를 지우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힘이 다 기력이 쇠하셔서 쓰러지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자, 그러자 군인들에 의해서 한 사람을 징발하여 십자가를 지게 해요. 로마 군인이. 마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 오늘 본문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 둘이에요. 그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소개하는데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해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왜 마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성리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가 어디서 기록하느냐? 주후 65년에서 70년. 로마 황제 주 63년 네로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되면서 박해로 고통당할 때에 로마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마가가 감옥에 갇혀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가가 로마에서 기록한 것을 첫 번째 복음서의 마가복음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에 있을 때 이 로마의 마가가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소개할 때 그 로마의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가가 쓸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냐? 알렉산더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의 트로폴리를 말하고요. 아프리카 북부에 1세기 당시에 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왔는지 아니면 디아스포라 생활을 정리하고 유대에 왔다가 살다가 시골에서 올라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여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을 같이 보고 있다가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일들은 어느 한 것이 의미가 없거나 우연으로 우리에게 되는 것이 없어요. 더더욱 성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기록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구레네 사람, 우리는 기억하기를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 여러분, 억지로라는 말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엥게루산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왕의 특령을 받은 전령이나 군인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강제로 말이나 사람을 차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군인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민간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이나 소나 재산이나 사람을 차출하는 것, 이걸요 억지로 강제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로마 군인들이 얼마든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은 징발되어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를 지게 된. 예수님이 기력이 없어 쓰러지니까 그걸 로마 군인들이 곁에 있던 구레네 사람을 강제로 차출해서 십자가를 진 게. 전혀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자원한 것이 아닌 강제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일 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찌 됐습니까? 자, 주 33년, 정확히 주 30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전 3년, 예수님 탄생 전 3년에 태어나신 걸로 정확히 역사학자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년부터 시작하면 33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주전 3년에 태어나신 걸로 기록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 30년에서 지금
성경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몇 년이 지났느냐? 30년이 지나요. 주 65년에서 70년에 기록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한 30년이 지난 지금 마가가 이 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이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되느냐?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그가 지금 마가가 로마에 있는 형제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구레네 사람, 3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냐? 지금 우리와 같이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루포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죠. 자,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소개해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바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었던 이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로 기억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가 하지만 때로는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가브리엘 찬양대 아침마다 일찍 오셔서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잠겨가지고 피곤한데 애쓰시고 어떤 때는 아유 제끼 하루 하다가 늦기도 하고 여러분 기쁘고 즐거움이 항상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 주와 함께하는 것은 좋아도 싫어도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의 은혜로 변화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통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삶의 소원은 내일의 삶이 잘 되어지는 것. 또 내일의 삶이 잘 되어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 믿음의 신앙의 삶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내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 쳤어요. 내가 자원해서 순종하고 기쁨으로 행한 게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그의 자녀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그의 부인이 신앙의 명문에 바울이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느냐?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인가? 물론 순종함으로 자원하는 게 훨씬 좋아요. 주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행하느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해요. 그러나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사명으로 행한다면 주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떤 마음이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이죠. 그래서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요 처음부터 할렐루야 상관없어 나는 십자가 질 거야 야 기뻐 즐거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어떤 자세로 행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요. 때로는 말씀드린 대로 힘이 들고요.
눈물 나고요, 한숨 나고요, 억울하고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 일을 걸어가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억지로라도 십자가 졌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진 유일한 십자가의 사람으로 그의 자녀들이, 그의 삶이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기억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비아돌로로사 십자가 길을 가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24절을 보세요. 24절 시작.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본문에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아 가지는 것을 증거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장면과 동일한 모습에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어디냐면 시편 22편 17절 18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탄식의 시, 간구의 시면서 동시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예요. 자신의 고통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는 걸 통해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을 예표한 시가 시편 22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기록된 장면이 예언된 시편 22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3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것을요 시편 22편 동일하게 시편 22편 6절 8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예언된 그리스도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롱과 희롱과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의 완성, 성취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이 희롱의 말 가운데 역설적인 진리를 드러내요. 이게 뭐예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누구를 구원해요?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해요? 남을 구원하였으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치셨다는 거예요. 희롱과 조롱과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은 죽으시고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고 세상 방법은 왕이 자기가 기적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다스리는 거지만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방법을 통해 방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신앙의 삶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주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따라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방식은 십자가를 안 지고 자신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권력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며 희생함으로 십자가 지는 것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지는 방법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십자가를 안 지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영광 얻는 것, 세상 방법.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세상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본을 보이신 방법으로 겸손과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회개가 우리는 회개를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감정적인 우리 마음의 상태를 생각하잖아요. 이 회개,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과 감정만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의 생각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30년이 되고 신학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새롭게 깨달았어요. 우리의 생각도 회개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나아가요. 새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고 있고 감정만 회개한 것 같아요. 마음만 회개하면 끝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성과 생각도요, 타락하고 오염되고요,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머물면서 감정에만 머물러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이 머물면서 감정에만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전히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성도요, 생각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하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해야 되는데 생각은 안 변하고 여전히 세상에 있고 마음의 감정으로만 예수 믿고 나는 회개했어, 끝.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행하신 이루신 방법과 방식을 따라 우리의 생각도요, 바뀌어야 돼요. 새 사람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해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께서 우리를 세상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고난의 길을 가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의 고난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것을 본받아 세상 방식이 아니라 겸손과 주님의 보이신 본을 따라 희생과 섬김을 통해 주의 역사를 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의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을 가신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왜 그 길을 가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영광스러운 왕이세요. 우주 만물의 창조 되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인간의 조롱과 희롱과 멸시와 천대와 아무 저항 없이 잠잠한 양 것처럼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기, 우리를 회복하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기 위한 것임을, 그 길을 가신 것을 소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억지로라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하는데 언제나 기쁠 수는 없어요, 감정적으로.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 사명을 행할 때 주께서 선한 것으로 행하심을 기대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왜 고난의 길, 비아돌로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의 뜻이 뭐예요? 그분이 자신을 드림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살고 모든 사람은 죽고, 예수님은 자신은 죽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의 길을 따라 겸손과 희생의 삶으로, 섬김으로 주의 방식,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루며 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